2018년 6월 2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31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해 오므로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회심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삶의 터전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성경 말씀이 응함으로 본국인 이스라엘로 속속 모여들고 들어오고 있다. 유대인들은 응집력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 어려움이 부딪힐수록 흩어졌다가도 모이는 민족이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보다 훨씬 능가한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에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배우고 듣는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들을 말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잘못 착각하여 자신이 대단한 신앙의 역사, 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크리스찬의 말을 무시하거나 특히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일반적으로만 대하면 어떤 유익도 자신에게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부활이나 재림에 대하여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으려는 불순한 행태는 버려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어있는 종들을 통하여서 많이 올라와 있다. 그 말씀들을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정죄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라. 성령 해방죄에 걸려드는 아주 위험천만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깨어있는 순수하고 진실한 종들을 일으켜서 나팔을 불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라 하여 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진 진실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자를 세우신다. 세상에는 가상의 세계가 있고 그 반대로 진실의 세계가 있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에도 현실로 보면 믿을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진실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서 가상의 현실을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므로 성경의 다니엘 70일에 대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극구 환란 통과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그 지식적이지도 못한 머리로 우겨대는 자들의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된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극심한 환란인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큰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고 그 일이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상 시나리오인 것처럼 그들 멋대로 말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보혈로 씻으셔서 옳은 행실에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다시 더럽혀서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가상 시나리오라고 하여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환난은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각종 새들까지도 생명을 연장하며 부재할 수 없는 것이 대환란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인 인마전 14만 4천 명이 두 증인과 함께 계시록 말씀같이 흰옷 입은 무리로 올라간다. 인생에게 실제적인 것과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동안 나팔 소리를 듣고 훈련하여
오직 예수, 회개, 천국, 지옥의 말씀으로 준비하며 영원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무릎을 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부름받은 군사로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순종의 믿음을 지켜서 잠시 후면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 새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귀한 영광의 몸들이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신자들은 주 오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첫째는 구원관에 대해, 회개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문을 닫은 이유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공중재림 휴거와 죄에 대해 회개를 가르치고 전한다면 듣는 자들은 듣고 깨어날 것이다. 가르치는 자가 회개의 깊은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승천 휴거에 대하여 죄에 대한 회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으로 가르치면 성령께서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사랑에 목말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수가 넘치는 시냇가, 시냇물을 찾아온다.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시냇물에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 하지 않으며 생명의 떡과 생수로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경배하며 주님 만나 배웠기만을 고대하며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아바타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을 칼로 썰어서 먹는 편식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가다가 넘어져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떡과 생수로 먹을 때 자신을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최종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매일의 삶이 말씀의 생수와 떡이 있는 푸른 초장 시냇가의 삶이 되어 살아가야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신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생과 사에 대하여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결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안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닥쳐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축복이다. 이제는 돌아갈 번향집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원 구원과 이웃사랑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오직 한 번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육체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왜인가?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땅에서 누리는 생명과 자신이 죽은 후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자신 영혼의 생명을 담지 못할 뿐 아니라 더럽혀지고 병이 들면 이미 얻은 생명은 영생을 무너뜨리는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 멸망된다는 사실이다.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함을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타락한다면 다시 들어갈 기회를 잃은 것이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의 중심적인 영혼 구원과 재림과 회개를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지엽적인 세상 것들에 이끌려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루시퍼 사단의 종으로 이끌려 거짓 선지자 싹군으로서 지옥의 가장 깊은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곳 맨 밑부분으로 떨어진다. 목회자의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직분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는 절대적으로 영혼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고
눈물과 가슴으로 가는 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 선견자, 사도들이 많이 있다. 모세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까지 시대마다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의 한 획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다 하나같이 순종되어진 자들이고 사랑의 가슴을 바친 자들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훈련되어진 자들이다. 한 번의 가슴과 순종은 없다. 무덤을 통과한 자들이다. 하나님 손에서 다루시고 훈련되어진 순종의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시대 휴거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환난 전의 공중 휴거로 영광의 몸을 입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무덤을 거쳐야 한다. 산 순교의 길이다.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도 다 예언하셨다는 사실이다. 오래전 미국에 있는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것을 6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실체가 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 66권에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선지자, 선견자, 사도들이 성경의 일들을 다 예언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밖에서의 수많은 역사들과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며 이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없수 여기며 말하다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유구무원한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불심판을 말씀하셨다. 불심판이라고 하는 핵전쟁의 시나리오와 지구의 종말 등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구약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과 공중재림, 지상재림에 대해 어마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겠는가다.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다양한 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다. 주님 공중강림, 공중휴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어찌 미혹이라 하는가?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휴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시대에도 신랑 주님이 신부 데리러 오시는 극박한 때이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며 외치는 종들과 휴거의 나팔을 부으는 선지자 예언자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다. 계시록 말씀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더 늦기 전에 준비하여라.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마라. 세상 언론과 세상이 하는 말에는 듣지 말고 보아도 안 된다.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다니엘의 7주가 눈앞이다. 그러므로 공중휴거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재림의 징조가 세상을 보아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쟁을 완전 준비하고 돌격을 기다리고 있다. 지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군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아주 강한 군대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돌격 부대이다.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던지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처참하게 이겨냈지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이러닉한 민족이다. 지나친 역사의 아이러니다.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 아주 낮은 목수의 아들로 하잘것없는 평민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시고 납비라고 하기도 하며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한 것이다. 박사, 석사, 유명하다는 목회자들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라면 인정하지만 하루가리 밭을 갈던 엘리사, 하박국 선지자, 요엘 선지자, 어부 베드로 같은 선지자 사도들도 그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시대에는 평민들은 속옷을 갖추어 입지 못하고 겉옷만 입고 살았다. 그래도 예수님의 가정은
중산층 가정은 되었으므로 속옷과 겉옷을 갖추어 입으셨다. 요셉은 목공일을 했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기능인이었다. 그래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대하였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끝내 죽이고 그 죽은 대가를 히틀러를 통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하실지라도 죄악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이다. 광야에서도 모세 때 그리하셨고 역사에서도 그와 같이 죄악이 그들의 머리 위를 넘어서면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계속 괴롭히고 말씀을 대적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말씀의 성취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는 것이다. 자신이 죽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어찌 우연인가? 어찌 공중재림 휴거가 지상재림이 가상이겠는가? 휴거란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을 끌어올려 데려가시는 것이다. 살전 4장 17절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혼인잔치로 큰 영광의 축제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공중권세를 장악했던 사단을 밟으시고 묶으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천년 동안 분봉왕들을 세우시고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끝내시고 영원히 사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재림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이며 명백한 사건들이라서 감히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죽음은 사실이고 현실이다. 죽음도 회개가 된 자는 기쁨이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듯이 준비된 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를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소망하며 회개하며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방인의 휴거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시계 초점 안에 있다. 휴거의 나팔은 계속 울릴 것이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소리에 귀열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휴거는 빨리 앞당겨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꽝하기 전에 데려간다. 인류는 고통 속에서 아비규환의 삶을 살고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하루라는 시간이 죽음과 같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 시대 교회들이 혼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므로 죽음이 목전에까지 차서 어느 시간이 되면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진리대로 바르게 잘 가고 있다고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그곳에 자리를 펴고 있다.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죽음이 와도 착각하다가 죽음을 맞을 것인가? 옳다고 하는 착각은 누구나 있어 왔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시대를 보고도 착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시대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짐승의 밥으로 내주는 것과 같다. 자신이 영적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착각은 이 시대의 큰 착각이다. 잊지 마라. 북한의 3대 세습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피눈물이 없는 것이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세속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세속화는 장기적인 것은 탐심과 야망과 권력과 같은 것이다. 세습화가 시작되면 쉽게 끝이 오지 않는다.
사단이 탐심과 야망과 권력으로 사로잡으면 매우 힘든 것이다. 개선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화의 끝맺음은 노아 홍수 때처럼 이스라엘의 패망처럼 완전 파멸을 불러오는 심판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탐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조차 거론되면 안 된다. 루시퍼에 의해 항복 선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같이 하나라고 우상들과 손을 잡는가? 손을 잡은 그 자체가 항복 선언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린 것이다. 인생의 생명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사람들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닌가? 천국에서 영원이든 지옥에서 영원이든 인생의 생명은 두 곳밖에 갈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교회가 루시퍼 사단의 공경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부패된 것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걷잡을 수 없는 곳에 선 것이다. 타락에 기여해준 그들의 어둠의 공로인 것이다. 성경 계시록 11장에 기록해 놓았다. 마귀와 세상은 예수님의 사람들과 증인들을 광적으로 미워하고 끝내는 살해까지 한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온다. 사단은 끝내 두 증인을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서 데려가신다. 루시퍼 사단은 결코 교회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증오한다. 계시록 12장 17절이다. 유대인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위기 촉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마다 각종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다. 회개하며 이 시대와 때를 보지 못하는 소경 귀머거리들이다. 이성적이며 그것을 최고로 신뢰하고 있다. 영적이고 영계의 초자연적인 것은 모두 부인하고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지식과 방법대로 이끄는 자유주의자들이 세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열심당 교회들과 세속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헤롯당이 된 교회들이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올바른 신학학을 해보겠다는 인간의 머리로 가다 보니 종교법에 얽매이고 세속화되어 가는 바리새파 보수 교단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미혹에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간다. 이제는 교회 안의 부패를 보면 참혹하다.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했듯이 목사, 장로, 권사직을 사고 파는 교회들이 된 것이다.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거친 돌에 넘어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거친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취시키는 일에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나타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전락하고 있다.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다.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 부귀영화가 안개와 같다고 했다. 해 아래서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하였다. 왜인가?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였던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감춰 두셨던 종들, 즉 덮은음을 봉한샘을 여시고 훈련되어진 종들을 세우셔서 공중재림시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서 신부 준비하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계신다. 그러나 교회들은 깨어있지 않고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포도주에 취해있다. 하지만 다니엘 70일에가 도래하였다. 69일에가 끝나고 이루었고 7주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교회 시대 간극의 시간이다. 준비되지 못하고 깨있지 못하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장차 그 환란에 남아 환란을 자신과 가족과 권력, 친척, 이웃들이 육체로 비참하게 당한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 재림 휴거로 지구를 떠나 천국으로 입성되어 올라간다. 지구 대탈출의 역사로 천국 본향집 아버지 집으로 소환되어 영광의 몸들이 된다. 가족, 권력, 친척, 이웃들이 함께 추수되어 올라간다. 그동안 기도로 무릎을 세운 열매드리고 그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교회의 권세가 결코 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짓된 신념은 착각이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깨어졌고 무너졌다. 이러한 망상은 70년에도 반복되었다. 지금 교회들이 우상들과 종교 통합을 이루고 항복선언함으로 자신들과 교회들의 닥칠 환란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공중신고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이다. 자신들의 교회와 교인들은 진정한 진리로 된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고 종교생활 프로그램에 찌들어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극한 처참한 환란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가? 사루 2장 1절에서 12절이다. 환란에 남아 인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가족과 권력 친척들의 생명은 또한 어찌할 것인가? 비참 그 자체이다. 계시록 3장 10절 그날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다. 계시록 13장 5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모두 죽여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대는 마귀는 교회와 정면으로 영적 싸움 대결로 돌격전을 하고 있는 때다. 휴거 성도는 영적 싸움의 용사들이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이다. 왜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애타게 경고하시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과 그 용에게 당하고 고난 후에 있을 최후의 영적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한국이 자유롭게 남북통일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막힌 일이다. 착각은 자유이다. 일권책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방인의 70년이 끝났고 이스라엘 70년도 끝났다. 카이로스 때이고 크로노스 때이다. 하루의 시간에 충실해라. 아멘.